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1부하고 2부에서 하다 보니까 생전제가 목이 잘 평상시에는 안 새는데 샜어요. 근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래요. 말하는 저는 더 불편하니까. 1886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 날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개신교가 들어온 날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물론 그 전에도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지만은 장로교의 선교사와 감리교의 선교사가 한 배를 타고 같이 들어온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 어둡고 무지했던 이 땅이 밝아졌고 계몽이 됐고 그야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난 2년 이상, 2년 동안 참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많이 참 평범한 일상도 제재를 받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참 불편했지요.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예배 자유가 되게 됐잖아요. 거리 간격도 거리 두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인원 제한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참 기뻐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와서 부흥이 됐듯이 부활절,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침체됐던 신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잠자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역동적으로 전도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늘 찬양 연습을 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했던 그 포지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식사도 해도 괜찮대요. 그죠? 식사도 해도 괜찮다니까. 지난번에 저희 모친께서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지만은 그럴 여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잘 대접을 할 테니까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꼭 갈 수 있도록 예배 끝나고 다른 스케줄 안 잡아도 되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 자비의 종교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걸 믿는 그것이 또한 사실이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진짜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어도 대충 믿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는 거지,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소득에 탐내지 않습니다. 진짜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제 의물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 앞에도.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세 젊어 노라, 이런 늙어지면 못 노나니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예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예요. 불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정의가 살았어요. 또한 거짓에 대한 정직의 승리예요. 거짓으로 뒤집어 씌웠지만은 정직으로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요,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며 현재에 대한 영원의 선언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천국의 선언이에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무덤을 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귀신이 떠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을 섬겼을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도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그 죽은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십자가에서 장장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시신을 막 피로 낭자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가 굳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사를 지내려면 그런 거 다 닦아내고 세마포로 입혀야 되고, 뭐 향재료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둘둘 말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돌무덤에다 안장을 한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시체를 다루면 안 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가서 보니까, 가면서 걱정을 했죠. 누가 그 돌문을 옮겨줄까? 가서 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여인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 경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덤에 돌문이 굴러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었고, 또 분명한 사실은 천사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응? 한편으로는 없는 것을 보니까 믿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뒤돌아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인도 못하면서도 적극적으로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인들의 상태입니다. 반신반의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 8절을 보겠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이제 이 무덤을 따라 달려가는데,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냐?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난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영안실에 넣어서 그냥 냉동고에 들어갔지만은 옛날에는 어찌 그랬어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냥 방 뒤에다 이렇게 모셔놨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야.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관에다 넣어서 모셔놨어. 근데 남편이 뿔떡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여보 하면서 막 기뻐서 끌어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막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무서움이 막 뒤범벅이 된 거예요. 무슨 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작은 지식의 잣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경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측량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은 생명의 보탬이 있잖아.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면 엄마 젖을 잤잖아요. 젖달라고 울잖아요. 이게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 있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살아 움직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용서가 된다니까요. 끊지 못하는 악습과 구습이 끊어져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포기가 되어져요.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보초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짜고서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해라.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사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변화,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 더 나은 변화, 좋게 변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역사적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기적의 시대가 지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제한을 내요. 이거는 안 되지. 하나님을 제한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편으로는 막 무서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이 기쁨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두 가지 현상이. 너무 기뻤고 그 기쁨이 울음으로 나타났고, 회개의 울음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무서워. 옛날에는 어디 집에가 화장실이 있었어요? 다 밖에 있었지. 밤길이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서운 마음은 사탄이 줬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기쁘고 슬프고 무섭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 여인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그게 막 범벅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조금 이 화초가 시들은 것처럼 시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 다시 일어나는 거.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으려고 하지만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의심해요. 말이 좀 이상하지요? 의심하면서도 믿어야 따라가요. 믿으면서도 또 의심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확실하게 믿어야지. 확실하게 맡겨야지. 확실하게 의지해야지. 아예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만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러했어요. 기뻐했고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인들은 부활의 사건을 접했지만 반신반의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인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긍정도 못하는, 부활의 사실을 믿지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찬송을 하잖아요. 예수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뭐 칸타타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는데 부활의 사실은 인정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신반의했던 이들의 신앙이 깨어났어요. 언제 깨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긴가민가 했던 것이 확신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사건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확신이 생겨진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말에 권세가 있게 됐어요. 베드로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은 배움이 없는 사람이. 근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활신앙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부활의 역사적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지식으로 믿을 때는 입술의 고백은 될 수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은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거예요. 무덤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 체험이 없이 인간적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무덤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죽은 시신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시신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영원히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무덤에 누운 시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을 떠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떠나라고 하니까 75년 동안 터를 잡고 살던 그곳을 사업의 터전, 고향,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대책 없이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났던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돈을 떠날 수 있고 명예를 떠날 수 있어요. 돈이나 명예의 무덤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무덤을 파고 살지 않습니다. 교리적 신앙이나 의식적 신앙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듣고 계세요. 길을 만드신 그분이 듣고 계세요. 눈을 만드신 그분이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의식하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달려갔어요.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데는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고 하는 것 같이 뛰어가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무명한 그들을 뽑아서, 어부인 그들을 뽑아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과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들 앞에서 가진 기사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을 갔어요. 배신을 했어요. 한결같이. 그리고 낙심 중에 있어요. 지금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해도,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욕심이 과해서 주님 곁을 떠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방자가 돌아올 때에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목욕을 시켰지. 잃었다가 찾은 내 자식,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 하면서 품어주시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택했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였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서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것, 나사렛, 이런 것이 주 활동의 무대였던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참으로 헌신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성경에 눈물이 떨어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겪어오면서 왠지 모르게 교회가 서먹서먹해지고 주님과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힘들게 생각되는 분은 없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식어진 분이 계시면은 첫 은혜 받았던 그 장소로 나오시기 바라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지난 주간에도 저 어디에 포천의 두레스로원에서 금식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상태로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 떳떳이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있을까?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새벽에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던 그거 지금까지 내려놓았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천사도 한무하는 그 귀한 사명을 내려놓았잖아요.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하라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전했겠지요.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셨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20절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 한번 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물러가나 마귀 진멸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영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주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천국을 상속권으로 받을 상속받은 상속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명령?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들어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명하셨고 위임하셨어요. 전도 명령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전도 명령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어요. 이거는 우리 예자연의 발표가 아니에요. 정부의 발표예요. 한날 1시에 공무원들을 파송을 했어요. 예배 실태 조사를.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뭐 수치가 지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테지로 말해서 그 파악한 숫자의 프로테지를 보니까 전체 교회의 프로테지를 대보니까 약 1만 교에 가까운 교회가 간판을 내렸든지 아니면 간판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든지 이렇게 됐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10명 드려라, 19명 드려라, 99명 드려라 허가를. 그리고 공무원들이 와서 막 지키고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꾼 거예요. 어렵게 됐어요. 그렇다고 할 텐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쎄이고 쎄였어요. 또한 주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풍요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해요. 마음의 만족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의 물질 문명이 주는 것은 편리예요. 편리. 몸뚱아리는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 평안으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이 없이, 조건과 상관이 없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편리한 것을 다 집어던지고 불편한 곳에 찾아가서 자기 생을 바쳐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 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5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전도 선포식을 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도 선포식을 교구 지역별로, 고교별로, 구역별로 전도의 목표를 정해서 함께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다시 불러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혀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전혀 그리스도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재단에 빈자리가 없이 가득히 차올 수 있겠고, 어려운 때라고 우리가 뒷짐지고 있으면 교회는 더 어려워져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앞으로 20, 30년 지나고 나면 지금 30, 40대, 20대 교회가 텅 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너무 커서 여기서 예배 못 드니까 저쪽으로 가자, 그럴 때가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적인 부흥, 어려움의 때에도 부흥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간지 속에 들어있는 전도 대상자 작정서가 있어요. 작정하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거예요. 목표가 여러분들을 세워줄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주님이 원이시고 주님의 뜻이에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